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조금 길어요. 23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7월 한 달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가 동의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미 축복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미 축복한 그 영역에 네가 좀 동의하면 어때?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두드리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 또 두드리세요. 한 번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왜요? 왜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들었어요 정도지 진짜 알았어요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 언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그냥 어떤 지식을 습득한 이게 아니에요. 부부가 동침하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그러면서 그 다음 자녀를 생산하는, 거기서 야다라는 둘이 동침함의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야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아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셨어요. 동의하면 어때? 동의하면 어때? 우리 올해 초에 여호수아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취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 땅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실제적인 땅 또한 영적인 의미의 땅, 둘 다 모두 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줬다라는 영역과 우리가 밟아야 되는 영역은 간격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올해 초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요. 이미 네 앞에 조상에게, 믿음의 조상, 앞선 사람에게 내가 약속한 것과 같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주었노니는요, 이미 완료형이라니까요. 히브리 원어로 이미 줬다라는 완료형이라고요. 그냥 우리 한글 언어로 주었노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줬어. 그러니까 니네가 밟아야 돼. 이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해줘요? 여호수아에게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믿음의 조상인 모세랑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했다고요. 이미 약속하고 내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계획을 모세는요,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모세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유효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았어요.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밟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밟아야 된 약속을, 그 약속만 지니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8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부활의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다음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면 우리는 그 차원에 합당한 사고와 마음을 지니셔야 돼요. 우리 댄퍼스 목사님 오기 전에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갈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예언적이라고요. 근데 그 예언적인 건 그냥 추상적인 예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린 예언적인 교회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그냥 예언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안에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계속 드러내 보이길 원하세요. 놀라운 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발견한 자는요, 밟을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자는요, 아직도 저기 먼 발치에 있는 약속을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 약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내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동의하고 밟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시즌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어에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들려요. 그래요.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메시지 귀를 열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18절에도 봅시다.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23절도 봅시다. 23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지금 이루려 함, 또 마지막에도 이루려 함,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요, 얘네들은요 굉장히 샌드위치 기법, 마치 햄버거 패티 빠졌는데 햄버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요.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를 시켰는데 새우가 없어요. 이야, 그거 맛있다라고 드실 분 없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루어졌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걸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어떤 단어랑 동일합니까? 동의요. 동의가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럼 이 말씀 안에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이루려 하심이래요. 근데 이 말씀의 스토리를 잘 보세요.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그런 눈빛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 패턴이 있어요, 이 안에? 멍하니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막 노예로 고통스러운 한 민족을요,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애굽 땅에 집어넣으신 건 하나님의 플랜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어떤 플랜입니까? 그럼 이제 더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 땅에 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플랜은 언제 하나님이 짜셨을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무엇을요?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 땅에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래요. 무려 400년 동안.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400년이 비껴갈 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기가 막히게 하시고 하나 더 경우의 수를 마련했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모세는 그 400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돌아오나요? 430년 만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이들이 애굽 땅에 왜 내려가게 됐어요? 가뭄 때문에요. 요셉 시즌에 야곱이 먹을 게 없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 찾으러 어디 갔어요? 애굽에 갔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총리인 거 딱 맞닥뜨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썩 불편했거든요. 먹을 것 때문에 그 애굽 땅에 가는 게 마음이 시원치가 않았어요. 비록 요셉이 오라고 할지언정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표현했나?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46장을 볼게요. 자,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는 건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창세기 4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뭐라고 써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애굽 땅으로 갔다 안 갔다요? 안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가라라고 누가 명했어요? 하나님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동방 박사들이 자 경배하고 이제 다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자, 여기는 현몽이라고 써 있죠? 우리 창세기 46장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상 중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자,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어디로 피하래요? 자, 야곱에게 어디로 내려가래요? 애굽으로. 자, 이제 이 사이클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그때 가뭄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었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애굽 땅에 보내셔서요, 하나님 뜻대로 뭐 하셨나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야곱에게도 얘기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플랜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플랜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노예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하나님 뜻이랑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래요. 어딜요? 애굽 땅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십니까? 근데 그 경험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뜻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뜻을 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 뜻을 보길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 뜻에 우리도 동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 애굽으로 피해서 15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됐죠. 자, 여기서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명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예언서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부터 나의 백성을 불렀다. 이 사이클을 지금 다시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하나님은 이 짝을 맞춰서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내게 속한 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유일한 샘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나요? 아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마음, 자기 뜻, 이게 충만했잖아요. 그냥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굽으로부터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사렛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서 그때 하면서 침례 요한이 갑자기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돼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뭐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요, 그들이 홍해바다 가운데 침례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똑같은 사건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걸어가게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자,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 땅에서 40년간 씨름하죠. 그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나 음식을 주시나 끊임없이 시험한대요. 근데 그 시험하는 것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테스트하고 있대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그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그때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된다고요. 자, 거기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들이 붙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침례받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전개가 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똑같은 그림들이 계속 반복되죠?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나올까요? 예,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약의 말씀을 그 사이클처럼 반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샘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못하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찰떡같이 믿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미 줬다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내는데 시간까지 왜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 나랑 함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럼 새로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 우리 윌리엄 힘 목사님 설교 2개를 올려드렸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들을 잘 들어봐 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때가 찼어, 그러니까 회개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회개하라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네가 믿고 있었던 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갭 차이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얼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내가 붙들고 내가 믿어왔던 세월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다라는 어떤 마음이,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또 다른 인물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린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알곡에 들어가려고 힘썼어요. 그죠? 쭉쟁이가 되면 지옥불에 그게 항상 우리 두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첫 번째,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두 번째,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집에 들어올 때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발을 닦아주는 게 누구예요? 가장 낮은 종이 그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것보다 더 낮은 종이 신을 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는 가장 낮은 종 역할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와, 예수님을
엄청나게 표현했어요. 의리의리하게. 그 다음엔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거야. 내가 베푸는 이 불로 침례를 베푸는 거랑 사이즈가 달라. 마지막 보세요. 12절 보니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래요. 선지서부터 말하는 전통이 있어요. 타작, 추수 이런 표현은요, 심판, 멸망으로 해석을 했어요.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선지서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해석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날로 해석을 했고,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날로 선지서 안에서는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봅시다. 추수날에요, 마을마다 잔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마을마다 이렇게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리깨 뭔지 아시죠? 알곡을 치는. 자, 알곡과 쭉정이가 누구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접니다. 시작. 누구예요? 따라해 달라니까요. 접니다. 시작. 때린다니까요. 아니, 이 도리깨를 갖고 때리는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곡과 쭉정이 입장에서 우리는 맞는 입장이에요. 맞을 때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하시는 분, 맞으면 아파요. 누구든. 그 입장에서 그 맞는 날은요, 잔칫날이 아니에요. 다장마당, 추수, 얼마나 두려운 날이에요. 날 두드리게 패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요, 우린 아멘하고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아멘해요.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어떤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잘 보세요. 말씀과 충돌되는 것들이에요. 말씀과 반대되는 사고와 어떤 내 나라가 계속 부서지는 일들이 펼쳐진다고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린 그 시간이 아플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을까요? 안 아프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멀리 떨어져서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갖다 주세요. 우리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요, 내 나라, 내가 품었던 것들이 죽어져 가요. 더 정확하게 따지면요,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표현한 표현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전에 너희는 죽었더니래요.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무언가를 우리는 움켜쥐고 있다고요. 그걸 움켜쥐면 안 되는 걸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움켜진 것들이 이거 움켜쥐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걸 놔야 되니까 우린 죽겠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죽겠는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예수님이 계속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 놀라운 산상수훈, 와, 놀라운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들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이 이제 등장해요. 그 11장에 와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뭔 이상한 소리죠? 지가 침례 줘놓고, 그리고 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선언해놓고, 자기가 보고 와, 신발도 들기에 감당치 못할 엄청난 분이다 자기가 선언했잖아요.
이분이 옴으로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어질 거야. 자기가 선언했잖아요. 근데 왜 침례 요한은 갑자기 이런 표현을 썼을까? 마태복음 11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대요. 3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올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분에게 침례하고 내 사명을 감당했다고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옥에 갇혀서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맞나? 내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진짜 저분이 맞나?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럼 어떤 갭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줄 알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상대를 안 해요. 예수님이 막 그들과 싸워서 막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막 뭔가 언쟁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줄 알았는데, 변방으로 돌면서 소외된 자들만, 병든 자들만, 그들에게만 찾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선언했는데 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주님 맞아요? 아니면 우리 그 메시아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뒤에도 보여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엇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이사야 말씀 예언의 성취예요. 뭐가 잘못했어? 난 예언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뭘 기대했어? 뭘 바라보고 있었어?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뭘 얘기했다고요?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 거 맞지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속 터지게 이스라엘의 회복, 아니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 나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대요. 동의하기를 원한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보셔야 돼요. 자꾸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 메시지와 충돌한다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내가 정렬이 돼야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서 점검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지, 묻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나에게 새로운 시즌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나에게 새로운 시즌이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넘치는 게 나에게 새로운 시즌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충돌이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취합시다. 자, 덴포스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두려워서 두 번 다시 시도하지 않거든요. 아니요, 실패하면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또 실패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세상으로 봤을 땐 무식해 보여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그럼 중계 활성화될 때까지 우린 밟아야죠. 계속 밟아서 전진해야죠. 근데 우리는 한번 밟았다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다시 또 밟으라고, 다시 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그 시간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밟고 있는데 와 좋겠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 터지고 미치겠죠. 전 이 시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봅시다. 주신다 했다니까요. 이미 줬다라고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취합시다. 그걸 활성화시킬 때까지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복.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래요. 시작. 한 번 더.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대요. 시작. 한 번 더.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는 걸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우리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10시 10분까지 50분간 기도할 때 멈추지 마요. 기도가 꺾이지도 마요. 힘써서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 합당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밟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